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와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내와 두 아들과도 함께 조우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맨 처음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던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급하게 할례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다시금 자기의 그 장인 이드로에게로 보내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같이 분명 출발했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작 애굽에 온 건 모세 혼자였어요. 그래서 언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는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 그 사건을 기점으로 아마 돌려보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거쳐 또 엘림을 거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을 거쳐 이제 호렙산 근처에 아마 다 온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우리는 이드로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앞선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 장인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이름은 2장 18절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결같이 그 이름을 이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자기의 개인의 이름이고 이드로라는 이름은 미디안 제사장의 공식 직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냥 어떤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디안 족속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의 후손은 이 아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기 때문에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딱히 어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제사장이 있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 당시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또 군사적인 지도자 이 모든 일을 고대 사회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다 했죠. 그래서 족장 자체가 아마 족장의 개념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인 이드로는 족장인 거죠. 그 부족의 족장으로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지휘권을 가진 자예요. 그랬던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모세를 찾아오게 되어지죠. 왜 찾아왔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을 들었다. 이거 무엇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세계적인 어떤 주목거리가 있었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하니까 갔나 보다, 여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2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만. 어디에 200만이 운집해 있는 것 자체도 아마 우리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200만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0만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당시 가장 큰 세계적인 뉴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정말 200만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 200만이 막 이동을 해 간다라는 그 소식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벌어졌던 일들이 함께 전해지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놀랍고 기이한 일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겠죠. 오늘날처럼 뭔가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상 속에 그려지는 그런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상상으로도 다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소문이 들려올 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200만이 일어나서 이동해 오는데 우리에게 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의 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든든한 성벽, 그 여리고는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성임에도 불구하고 꼭꼭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미 그들은 패배했어요. 이미 그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 인근 일대에 거주하던 사람들, 특히나 광야와 그 광야길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가나안 땅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이 소문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소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도 이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이제 모세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말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나 보다 할 수 있는데 두 명의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뜻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냥 이름만 기록했을 땐 그런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이름의 뜻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명의 이름을 정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신앙의 고백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게르솜이라고 지은 건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나그네다.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그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았어요. 바로의 궁궐 아래서 공주의 아들로 또 왕위 계승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그네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라는 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이 자기의 돌아갈 본향이고 자기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엘리에셀이라고 짓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말해요.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을 낳을 때 아직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죠. 그런데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나그네 길을 본향으로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면서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그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애굽의 종 되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르쳤고 그 약속이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그 고백으로서 이렇게 짓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해요. 모세는 그 확신 가운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두 아들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이드로가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신의 산을 말하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그 호렙산에 이미 당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인근에 진친 곳을 말하고 있죠. 아직 아마도 르비딤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을 전해요.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니 모세가 나가서 아주 극진히 맞이하죠.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모셔드린 후에 모세가 이제 그 장인에게 모든 일들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분명한 주어가 있죠.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 올 때에는 이제 내 사위가 아주 대단한 자리에 섰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말하죠. 다 그 장인에게 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 그 장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장인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왔지만 이제 소문을 듣고 와서 무엇을 들은 거예요? 증언을 들은 거죠. 이번에는 직접 경험한 증인의 증언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듣는 과정과도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를 찾아온 게 아니죠. 먼저 소문을 듣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복음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오게 되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들어요?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록해 놓은 그 증언의 말씀, 그 증언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인 이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일은 아니었지만 증인의 증언을 생생하게 들음으로써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본 것을 그가 보게 되고 모세가 경험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찬송해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이드로가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의 이제 핵심,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라면 이제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가 무엇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이드로가 고백해요.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죠. 그러니까 참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용 자체는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기록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는 르우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드로라고 하는 이유,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지금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일이에요? 바로 그도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말하죠. 이 모든 신보다 크다는 건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도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인정하며 고백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즉 이방 제사장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모습과 누구의 모습이 대조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대조된다라는 거죠. 정작 이 일을 경험한 자들,
들은 이드로는 이방 제사장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정작 그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 하면서 왔어요? 원망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바로가 괴롭히니까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홍해 앞에 와서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치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런 정말 신비한 일을 경험하며 나왔잖아요. 10번의 구원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 10번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마라에 와서 또 물이 쓰다고 원망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걸 경험했지만 또 르비딤에 와가지고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리고 르비딤에 와서는 다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이들의 모습은 계속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자.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제는 우상 숭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중재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와요. 가나안 땅 앞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데 또 거기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들이 버티고 원망하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신임을 인정하죠. 고대 사회의 전쟁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과도 같았어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다. 결국 이들을 대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드로는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주변의 성도들을 보세요.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기도 제목이 늘 많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정작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정작 자신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나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감사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장 오늘 겪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삶의 그 무게에 눌리지 말고 그동안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고백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제 내가 알았도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베풀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3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어두운 눈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구원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이제 알았도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